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부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사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14절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렇게 봅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는 모습. 만약에 이 사람이 무당 앞에서 꿇어 엎드려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 끔찍한 일이거든요. 무당집에 우상집 앞에 꿇어 엎드려 있다면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께 와 있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께 와서 그 앞에 이제 꿇어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탄에게 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거든요. 그 사탄에게 무릎 꿇을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펴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게 뭐냐면 우상 밑에 다 사람들이 꿇어 있어요. 고통을 피하고 해결하려고 우상 밑으로, 저런 무속 현장 밑으로 가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거든요. 이게 세상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이 가르쳐준 창세기 3장 6절 11장에 무릎 꿇었어요.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에 다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가르친 거거든요. 이게 맞는 줄 알고 무릎 꿇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모습이죠. 그 사람들은 결국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탄 종노릇이에요. 마귀 심부름합니다. 우상 미신 완전 마귀 섬기는 거죠. 막 그걸로 다 인생을 투자하고 심부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께 왔어요. 참 기적이거든요.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께 왔다 이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그 옛날에 보니까 어릴 때 본 저 어머님이 시골서 연초만 되면 어디 가셔. 동네 사람 같이. 어디 가서 뭘 받아갖고 오시더라고요. 다 그렇거든요. 다 뭐지 모르고 가서 이렇게 흑암에 지시받고 따라가고 막 이렇게 문화가 되고. 이 사탄에게 무릎 꿇은 결과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이 마귀는 평안 안 줍니다. 두려움 줍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간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꾸 저주와 재앙이 와요. 맞는 것 같은데 뒤로 또 고통하고 또 문제하고. 그 일생 동안 한마디로 마귀에게 눌려 삽니다. 안식이 뭡니까? 꽉 눌려서 숨도 못 쉬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막 겨우 숨 쉬고 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 눌린 사람들. 저 한때 거기 옛날 예원교회 부목사 때 거기 관악 지역에 전도를 갔는데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이 예수 영접했어요.
이 무당이 이제 알아먹잖아, 영적인 것은. 근데 기도문 크게 써주니까 목사님 이것은 200만 원짜리 부적이라는 부적. 자기 편에 야 이거 200만 원짜리 몇 번의 부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그 크게 좀 복사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 막 읽고 하고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그걸 다 철거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예배에 오기로 했거든요. 옆에 권사님이 가서 데리고 오기로 갔는데 주일날 아침 전화가 왔어. 이 무당이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지 못하네. 딱 들에 붙었다네. 붙어가 안 떨어진다는 거 이게. 목사 어떡하냐고 안 떨어진다 어떡합니까 라더라고. 떨어져 데리고 오지 안 떨어지나. 그래서 급하니까 목사 기도 좀 하라 하더라고. 전화를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을 귀신 떠나라 했더니 뻘 일어나서 왔어요. 붙어있다니까 눌려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은. 그 무당 와서 예배 받냐. 또 예배하니까 또 문제네 또 막 다리를 막 들었다 놨다 왜 이러니까 꼬집는데 누가 귀신이 꼬집는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정신없는 거예요. 막 사단이 막 꼬집기도 하고 한참이 또 코고라 자더라고. 마귀도 잠도 재우고. 이야 이게 그 묶인 사람은 돌아올 때 보통 사건 아니에요. 사방팔방을 사단이 막 늘어지면 늘어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기. 평생 눌려 살아요. 그 무당 보니까 막 뭘 먹지도 못해. 왜냐 사단이 하도 가리게 하니까 막 생선도 못 먹게 하고 뭣도 못 먹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창사람 가면 갇혀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벌벌. 완전 눌린 사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귀가 지옥 끌고 갑니다. 자, 이게 뭐 천의 억울해. 평생 사탄 종노라 마귀의 심부름했더니 마지막 지옥이라. 걔 평생 사기 당한 거예요. 통째로 사기 당했죠. 저 이거 보면 참 진짜 이거 억울하구나 이게 진짜 뭐 어디가 하소연도 못해 이거.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로 끌려갑니다. 이걸 모르고 또 후대를 갖다가 또 그 밑에 세웁니다. 후대들에 또 이 길 가라고 가르칩니다. 이야 이거요 정말 무지한 거거든요. 후대들에 또 제사 지내라 뭐라 하면서 후대를 갖다가 또 이 사탄에게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 섬기라고. 이렇게 영적 무지하니까 망하는 길로 본인뿐만 후대까지 다 끌고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 좀 전해라 이거죠. 이제 그래서 왜냐면 깨우쳐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사람이 예수께로 왔어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예수께로 와야 합니다. 어쨌든 와야 돼. 막 그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와야 돼. 이 사람이 여기 예수께 왔어요. 참 이게 다행이죠. 참 구토할 수 있잖아요. 아들 아프니까 구토할 수 있는데 예수께로 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 4장 29절 보니까요. 수가성 여인이 그 낮에 물 뜨러 왔어요. 보통 안에 물 안 뜨거든요. 이 여자가 좀 뭐가 삶이 뭔가 부끄러우니까 낮에 물 뜨러 왔다.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면 영원히 목마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물을 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예수가 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주제 바꿉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말합니다. 남편 없습니다. 맞다. 하면서 네 남편이 과거에 5명 있었는데 네 남편 아니고 지금 남편 네 남편 아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분 선지자네? 선지자다. 그러면서 대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당신들은 예루살렘 예배한다 합니다. 어디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본심 나고 예배를 물어봅니다. 왜 선지자 딱 깨닫고 나니까 예배를 물어봤어요.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쭉. 여기도 아니 저기도 아니다. 하나님께 진정 예배할 때 왔다. 막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쭉 설명을 듣고 나서 여자가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내 과거를 다 알게 했다. 옛날 과거에 창피해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 막 예수 메시아는 아니고 과거가 문제가 아니야. 내 과거의 창피함 다 알긴 했다. 이분이 메시아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와보라. 전도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뭐 설명 못해 지금. 금방 만났기 때문에 와보라. 예수께 와보라. 그 동네 사람이 막 몰려합니다. 자, 예수께로 와야 됩니다. 안 되면 와보라도 해야 돼요. 와봐라. 왜냐하면 다른 데 안 되잖아요. 무당 있는 데가 안 되잖아요. 여기 가서 그럼 다 망하잖아요. 와보라 와보라. 우리가 복음만 나면 지난 과거도 치유됩니다. 말도 못 꺼내는데 말도 하면서 와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 예수께로 막 이끌어는 나타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께로 온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께로 온다는 말이 뭐냐면 그걸 성경으로 본다면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앞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탄을 꺾은 그분 앞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는 사탄을 꺾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실체입니다. 그분 앞에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께 왔다 그게 아니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아, 그분 앞에 왔구나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 피 언약 주인공 그분 앞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께 오면 사탄은 무너지고 재앙 넘어갑니다. 이게 그분 앞에 온 거예요. 그분 앞에. 단순히 예수 한 인간이 아니고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 앞으로 온 거야.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분이 예수거든요. 그 우리가 예수님께 왔단 말이 뭐냐? 하나님 앞으로 온 겁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앞으로 온 겁니다. 지금 이게. 이건 엄청난 알고 보면 그런 이 사건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고 상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자. 내 죄를 담당하신 분 앞에 온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해서 죄를 사해 주잖아요. 죄 문제 해결자 앞에 온 것이고 사탄 이기자 앞에 온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 앞에 온 겁니다. 예수께 왔다.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병만 치우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엎드렸다면 대단한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왔다 대단한 겁니다. 이분 앞에 오지 뭐 내용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가 뭡니까? 속죄양이에요. 내 죄의 대값을 치를 뿐 그분 앞에 온 겁니다. 우리 예수의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에서 속죄를 받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는 대속물이다. 나를 대신해서 속죄물로 죽어서 날 구원할 그분 앞에 온 거라니까요. 그 예수 앞에 온 거예요. 지금. 단순히 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 앞에 왔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 그래서 예수 이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은 이걸 다 포함하신 그분이죠. 같은 말이지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이 오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다 떠나가잖아요. 이 아이의 귀신 떠나가잖아요. 마귀를 멸하신 분 앞에 왔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온 겁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 사단, 지옥, 저주에서 날 건지신 분 아닙니까? 그분 앞에 온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 우리 마음에 자꾸 오직으로 와요. 오직 예수구나 진짜 오직 예수 이게 자꾸 와야 돼요. 그 마태복음 17장 8절에 다 사라져요. 내 마음에서. 오직 예수만 남길 바랍니다. 이거 독선 안 해요. 그렇구나. 싹 사라져야 돼요. 모세 엘리야 아담 후손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훌륭하지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걸.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게 잘 보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꿇어진다니까. 왜? 비슷한데도 무릎 꿇습니까? 비슷한데.
오직 예수구나 진짜 이게.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앞에 그냥 마음에 무릎 꿇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야, 이분밖에 없구나. 이분이 뭐냐 한마디로 내가 살 길이다 이거 알았어요. 야, 놓치면 죽는다 이제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 거예요. 놓치면 일로 가. 흑암에 또 묶여버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예수께 있죠. 자, 예수께로 왔단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수께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예수람, 이 사람이 예수께 왔는데 실제로 예수께 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41절 보니까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했어요. 지금 친족 엘리사벳이 노후에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그리스도를 잉태하고서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해도 큰 오해받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지금. 약혼 하나 임신했으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지금.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님이 태중에 지금 메시아를 잉태하고 가는데 엘리사벳 태중에도 6개월 먼저 그 속에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도 태중에 있어요. 태중에 같이. 그 신기하죠. 아직 메시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태중에서부터 알아봐요. 야, 이 요한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 엘리사벳 아니 누구예요 갑자기? 세례 요한 어머니. 예? 예. 엘리사벳이죠. 그렇죠. 엘리사벳 뱃속에 세례 요한이 막 기쁨 막 뛰는 거 기쁨으로 뛰더라. 자,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만났어요. 이 성령 역사입니다. 메시아 태어나지 않는데 벌써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기쁨을 막 뛰놀게 막 예수 앞에 온 사람들 실제로. 심지어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 그게 나타나죠. 자, 그리고 드디어 태중에 있는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 아기 예수 알미게 딱 탄생하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양을 치다가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이 말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한다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이제 천사가 말하죠. 이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로다.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죠. 목자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자, 이 목자들이 누구한테요? 아기 예수께 구애를 하여 와서 경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경배했어요. 야, 이게 참 이 놀랍잖아요. 태중에서부터 경배하고 그 핏덩어리 아이 앞에서 와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본 사람들. 그러니까 꼭 눈에 봐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어떻게 그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 동방박사들도 있죠. 똑같이 동방박사들도 마태복음 2장 11절에 먼 지역에서 별을 보고 와요.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와서 그 아기 예수께 황금 유황 모략을 들고 경배하고 합니다. 야, 그 어린 아기 예수께 그 박사들이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 보고도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은 멀리서 별 타고 와서 경배라고 하죠. 또 성경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쭉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은 것이다. 그게 지금 늙었거든. 막 죽을 때 가까운데 그리스도 보기 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성령의 감동을 읽고 성령에 딱 들어가니까 아기 예수 들어오거든요. 이때 아기 예수 알아봅니다. 안고 막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럽니다. 아기 보고 내가 구원자를 보았나이다 하면서 이 아이는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다 하면서 아기라고 막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께서 구원을 보아서 이제 내가 나를 놓아주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이 말이. 드디어 보았나이다. 야, 이게 실제로 아기 예수께 메시아에게 온 사람들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또 성경 보면 쭉 예수님이 실제 이제 사역하면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고 이제 실제 활동할 때 왔으니까 막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아이 딸 문제로 온 사람, 아버지 아들 문제로 막 몰려오자 사람. 예수께 올려오잖아요. 쭉 이렇게 올려온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께 와서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께 와서 거꾸로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또 거꾸로 막 태중에서부터 경배하고 하는가 반면 또 거꾸로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 기적 봐가면서 계속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알고 보면 끔찍한 일이거든요. 예수를 대적한다. 죽는 겁니다. 길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들. 참 이게 알고 볼수록 이 바리새인 참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착각하면서 성경 가지고 기도하면서 경건하다 착각하면서 망하는 길 가는 거예요. 많은 이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제사장들, 어떤 지금 목회자 비슷한 사람들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선민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이들이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성경 보면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책망할 뻔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수죠. 어떻게 보면 실수라면 이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은혜고 여기는 뭐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이단심이 많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요. 그리스도 광야교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참 알고 보면 끔찍합니다. 이게 막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까지 무지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단 심하니까 또 듣고 귀 막아버리고 우리에게 몇 명 왔었어요. 어떤 분 오도 내 등록하지 말라 했어요. 더 따져보고 해라. 혹시 오지 하겠다는 거예요. 하더니 아마 보니까 이단 시비라 몇 명 있어요. 참 이게 어떤 길을 다 막는 것 자체다 하면 이단 시비에서 이거 참 무서운 일이다 이거 막. 예나 지금 똑같아요.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회방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는 이제 흘러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로 와서 아예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고 자기 아들 병을 말하면서 애원하죠. 우리가 그 예수께 우리가 무릎을 딱 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예수께 무릎 꿇었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정말 이번에 그리스도 메시아 맞거나 주인을 모신 겁니다.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영의 세계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주인할 때 사탄이 가장 먼저 무너져 버려요. 신기하죠 이게. 내가 살아올수록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사탄이 무릎 꿇어버려요. 내가 예수께 무릎 꿇으면 사탄 무릎 꿇습니다. 날 못 건드려요.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저주가 무릎 꿇어버려요. 내 인생에 재앙이 무릎 꿇어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했거든요. 이거요. 심지어 우리 인생에 가난도 무릎 꿇습니다. 이거 무릎 꿇어요. 이거 하나님 형상 회복되기 때문에 무릎 꿇어버리게. 모든 저주와 재앙 무릎 꿇고 내 속에 깊숙한 불신앙이 떠나버려요. 예, 믿음 받잖아요. 믿음의 주 예수를 받기 때문에 근본부터 떠나갑니다. 이게 그 믿음이 성장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좀 그 저는 이 그리스도 복음 알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이게 무릎 꿇으면 그럼 내가 비참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무릎 꿇으면요 내가 존귀해집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또 이게 또 내가 낮아지냐? 내가 높아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 날 높입니다. 이 원리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릎 꿇을 때 이때 내게 뭐가 왔냐면 평안이 왔어요. 이제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내려졌구나. 그 예수님 담당하셨구나. 비로소 발버둥 칠 때가 아니고 예수께 다 알고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노라. 이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를 주인 삼고 무릎 꿇으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나는 이제 살았구나. 비로소 마음이 자유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어떤 것도 날 자유케 못하는데 자유케 되더라고요. 시원하죠 이게요. 그리고 완전 해방이야. 내가 해방됐구나. 모든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로마서 8장이죠. 아예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상에 내가 해방이 됐구나. 그러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힘. 바울은 그랬을 때 네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힘을 말합니다. 그전에 힘이 빠지는데 힘이 생겨야 거꾸로.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많은 걸 치유되더라고요. 너무나 사탄에게 당했던 상처. 우리 상처란 말이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당한 겁니다. 이게 마귀가. 환절 때 당했는데 사탄의 그 상태에서 치유되기 시작해요. 마귀를 무너지는 거는 이제 거꾸로.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자꾸. 나와 상관없이. 그리고 뭔가 비전이 있어. 서밋이란 말이 비전이란 말이 자꾸 회복해 나가요. 살아나게.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나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됐다고 알았어요. 이게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맞구나. 믿음의 조상. 난 믿음의 아우들이구나.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곧 내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분명히 갈라디아 3장 13, 14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그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아브라함의 축복, 언약 축복 이런 것들이 지식이 아니고 사실화가 되더라고요. 현실 되냐 그건 말고 내 마음에 사실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뭡니까? 실상이야.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증거거든요. 근데 안 보고도 실상이 와 있는 거예요.
없는데 다 가진 자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실상이니까.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 그렇지. 예수님이 저주를 막아주시고 나를 복의 근원 만들었구나. 이때 자유한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 되니까 근원이 복이니까 축복이잖아요. 거꾸로 하면 저주가 없잖아요. 왜? 근원이 복인데 점이요. 아, 넘어지도 복이고 자빠지도 복이에요. 왜? 근원이 복이니까. 자유한 거예요. 막. 왜? 근원이 복인데 지금. 문제 없어. 아, 근원이 복인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도 복이에요. 왜? 근원이 복인데 뭐. 아, 이게 깨달아지니까 삶에서 자유한 거 이제 막. 실수도 자유. 왜냐면 나는 복의 근원인데 뭐. 그러니까 그 오죽하면 생긴 데 놀아라. 아, 그래서 자꾸 놀면 돼. 어차피 복의 근원이니까. 끝난 문제야. 아, 이런 것들이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창대해지고 이 귀신들은 이름을 수치를 했다면 다 하면서 이름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근원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리고 후대 기념비죠. 가문의 장이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가문, 새로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제 쓰임 받는 이게 시대적 축복 아닙니까? 이때 다 있는 복음만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능력이야.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오는 거야. 실제로. 야, 이게 이루냐 실제로. 저기 깨닫고 나니까 이게 말씀으로 체험했어요. 말씀으로. 아, 이게 내 것이다. 오냐 안 오냐 별 관심 없어요. 이미 내 것이니까. 이렇게 믿어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바울 저 없는데 다 가지고 뭐 이런 말이 그 말 이해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인생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재창조의 삶을 바뀌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인되니까 나와 상관없이 무리반에 보된 것처럼 재창조. 이런 말들이 먼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딱 지켜주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결론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와 무릎을 꿇었단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 무릎을 꿇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겁니다. 무슨 말씀 듣겠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자세가 준비됐어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무릎 꿇었단 말이 뭐냐면 오직 예수가 답이다. 그 지난주 몇 주 전에도 말씀하신 가나안 여자도 그잖아요. 그 창피를 당하면서 끝까지 예수 잡잖아요. 왜? 답이니까. 이건 뭐 창피가 문제 아니에요.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 그냥 뭐 개 뭐 상관없어요. 그냥 나가잖아요. 이걸 봤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자, 우리 예수께 가야 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자, 이제는 우리가 무릎 꿇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 멍에를 메고 멍에는 이렇게 됐어요. 원래 두 개였다. 이스라엘 멍에요. 여기는 예수. 여기는 내가 있는 겁니다. 바짝부터 배워야 돼요. 세면에 들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고집표가 한 명은 곤란합니다. 이제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못 배운다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온유하고 겸손 나와 함께 멍에를 배워라. 그래서 말씀을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어려운 거 아니야. 배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각인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반대로 살아왔어요. 그 반대로 살아온 건 너무 짐스럽고 우리 짓눌렀다면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각인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말 확인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맞죠. 왜? 반대로 왔으니까. 그러나 맞춰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바짝 배우고 배우면 새로운 가기 시작하면 신기한 게 뭐냐면 놀라운 힘이 와요. 멍해가 아니야. 이게 옛날 우리 예원계 때 보니까 이게 멍해냐? 잘 봐라. 날개 날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평안이 돼요. 홀로 날아가요. 멍해. 그게 이렇게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 인생의 짐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놀라운 평안이에요. 그건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어서 이 말은 뭐냐면 정말 그분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새로운 각인 말씀을 뿌리 완전 체질 내리는 저에서 말씀을 깊이 뿌리 내려서 이걸 체질화 시켜서 이제 체질이면 아예 삶으로 같이 다 가기만 한다면 이제 끝나겠죠. 이때까지가 우리 체질이 반대로 와서 좀 거부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연단합니다. 훈련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배우면은 디모데후 3장 15절 17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속에는 가장 먼저 구원을 말합니다. 어떤 적도 없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죄, 사탄, 지옥에 빠져나간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이걸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영성입니다. 영적을 회복시키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로 교육하고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들사람 같은 인간들 갖다가 하나님 사람을 바꿔버려요. 세속화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나님 형상의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어가니까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인성입니다. 인성.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바꾸지 못 바꿉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것 악한 일 아닙니다. 세상은 악한 능력이지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가까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기울여 듣고 묵상도 하고 해야 돼요. 그 말씀 소리하면 안 들어옵니다. 창고에서 안 돼요. 아니 무릎 꿇고서 그분 앞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 하나 더 본다면 이제 시편 119편 97절 100절 보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가 내 입에 꿀처럼 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야, 저 말씀 꿀같이 달다. 밥맛 없으면 몸 병듭니다. 밥맛 없으면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말씀 이름에 말씀의 양식이 되고 말씀의 꿀처럼 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이 맛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야 그렇게 안 하면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 함께하니까 이제는 말씀이 나로 함께하니까 원수들이 나를 못 이기네. 이제 나와 혼자 할 때는 내가 졌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 지혜가 뛰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함께 원수를 이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나를 못 이기네. 왜?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지혜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지혜가 많으니까 스승들이 나를 못 이겨. 아예 말씀을 갖다 삶에 적용합니다. 그걸 행하니까 삶에 적용 딱 하니까 노인이 못 이겨요. 노인이 뭡니까? 노인은 경험입니다. 그 경험하는 사람이 초보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스승이 뭡니까? 그 많은 지식이 못 이깁니다. 원수가 뭡니까? 악한 꾀암이 속임수. 이것들에서 날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이 자세거든요. 우리가 꼭 뭐 무릎 안 꿇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정말 예수님. 이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무릎 꿇고 좀 창피하지만 예수께 무릎 꿇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는 분명히 에베소서 말합니다. 2장 1장 21절을 알아잖아요. 23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이 지금만야 오는 세상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라니까요. 그분에게 무릎 꿇으면 우리가 뛰어난 이름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높이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도둑놈한테 무릎 꿇었다 그럼 창피하지 이거요. 이웃집 면장 앞에 무릎 꿇었다 그 별거 없어요. 면장한테 무릎 꿇었자.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이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그분 무릎 꿇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진짜 나를 회복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람이 저 무당집 안 가고 우상집 안 가고 정말 예수 앞에 무릎 꿇었다 참 내가 기적 같은 일이 이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 온 거 기적입니다. 다른 데 갈 수 있는 일이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이 지금 자기 문제로 왔지만 아이도 치유되지만 이 인생이 전체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 말에 전체를 다 회복시키는 그런 시작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예수께 왔다는 말은 이만큼 많은 것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